8장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한 기간, 정한 때가 있음을 이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장 1절도 7장처럼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의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시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의 공동 통치 제3년은 대략 고레스 왕, 고레스가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을 물리친 시기입니다. 그래서 리디아는 7장에서 두 번째 짐승인 곰이 물고 있던 갈빗대 3개 중에 하나가 리비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레스는 메대와 페르시아를 통합하여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이때가 다니엘서 5장에서 보았던 벨사살이 죽은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환상은 벨사살이 죽기 약 10년 전에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는 엘람 지방 수산성 올레강가에 서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수산성 올레강가, 수산성,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는 게 누가 있죠? 에스더가 후에 이제 이곳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꿈에 등장한 동물은 두 뿔을 가진 순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뿔, 이렇게 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뿔은 힘을 상징했습니다. 뿔이 2개라는 것은 메대와 페르시아가 합쳐진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순양이 서쪽, 북쪽, 동쪽을 들이받았다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이 순양은 어디서 등장한 것입니까? 서쪽, 북쪽, 남쪽을 들이받았으니까 동쪽에서 등장했겠죠. 그래서 이 순양은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에 잠긴 사이에 말씀해 보면 서쪽에서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달린 이제 숫 염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숫양에게 성난 힘으로 달려들어 두 뿔을 부수어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숫염소는 이제 페르시아, 그러니까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양과 순염소의 대표적인 전투가 기원전 333년에 있었던 익소스 전투, 우리가 전에 장전도사님을 통하여 쭉 역사를 보면서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세계사 공부를 안 하면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여러 번 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익소스 전투, 그러면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들어봤던 거 이렇게 되어지죠. 익소스 전투입니다. 이때 다리우스 왕이 직접 이끈 전투에서 페르시아는 이제 크게 패배를 합니다. 그 이후로 알렉산더는 이집트와 유대 그리고 시리아 지역을 점령하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7절에 쭉 기록되어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보시면 8절 순염소, 이 순염소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은 매우 강하고 힘이 세워졌을 때 그 큰 뿔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강한 것은 휘어지지 않고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헬라 제국은 매우 강했을 때 갑자기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8절에는 그 큰 뿔을 누가 부러뜨렸는지 그 부러뜨린
대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누가 부러뜨렸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역사 배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알렉산더 대왕이 점점 강하여질 때에 그것을 부러뜨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페르시아 제국도 순염소에 죽고 그 순염소가 갑자기 죽어요. 알렉산더가 갑자기 33세의 젊은 나이에 온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그가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그의 부하 4명이서 제국을 4등분하여 나눠갔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자식들은 이 4명의 그 부하들에 의하여 다 죽음을 당하지요. 그것이 뿔4이 하늘 사방으로 뻗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고 그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하 4명이서 제국을 나누어 갖는 이 모습을 오늘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 8장이 주목하는 왕조는요, 셀루코스 왕조입니다. 바로 셀루코스가 9절에 나오는 또 다른 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을 보면요,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네 뿔에서 또 작게 나온 뿔이 셀루코스 8대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엄청 박해를 했죠. 11절에 보시면요, 이도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 작은 뿔의 특징은요,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 군대를 주관하시는 분만큼이나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 군대를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만큼 자기의 세력을 높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를 점령하고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핍박을 행합니다. 매일 드리는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때가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유린당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진 박해의 시기가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끔찍한 박해를 환상으로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유린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환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은 괴로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유린당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세력을 키우고 하늘의 군대 장관을 그것만큼 세력이 높아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의 그런 권력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기간, 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까? 이런 어려움이 언제까지 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끝이 있다는 소망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감사하게도 미리 일어날 일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일들을, 그리고 앞으로 되어져야 할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보고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어두컴컴한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터널을 통과할 때 아무리 이 터널이 길다 할지라도 우리 유행어가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터널의 끝에는
빛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겨놓은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그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터널 속을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의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내하며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우리가 당하고 있다면 참 답답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알려주고 계시는,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빛으로 비춰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